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세에게도 일일이 다 이걸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길과 우리가 살아갈 땅과 우리가 살아갈 직업들과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의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적응 못할 줄 아는데 다 적응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을 정처 없이 떠돌다가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로 오늘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12장은 보고하는 거고 13장은 이제 동쪽 지역부터 분배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요단 동편 땅의 분배가 13장 전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건 일일이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한 절 한 절을 지금 해석할 시간도 없지만은 근데 1절에서 7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을 다 정복했더라 이렇게 했는데 전쟁이 그리고 그쳤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전쟁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큰 전쟁은 끝났는데 이제 하나님 보니까 여호수아 너도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미정복지를 분배해줘라. 분배해주고 이제 각 지파가 가서 알아서 싸워서 차지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막 급히비린다라는 전투가 끝났지만 각자 지파들이 자기들이 아직 덜 쫓아낸 그 이스라엘 민족과 땅을 차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는 건 아니에요. 참 이 오묘한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건 맞아요. 여기 보면 이미 아직 차지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차지할 땅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싸워서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각자 가서 이제 막 싸워야 돼요. 그 땅에 있는 그 지파들을 물리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근본적인 복을 줬고 승리는 이미 약속했지만 내 삶의 현장에 가서는 내가 치열하게 또 믿음으로 성실하게 싸워서 그걸 차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가나안 처음 정복할 때처럼 각 지파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이미 손을 넘겨줬으니까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죠. 먼저 이스라엘 땅에 분배하라는 거. 왜? 이제 여호수아가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죽기 전에 먼저 지파별로 분배해줘라. 그리고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뭘 약속합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리라 이렇게 오늘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쫓아낸다고요? 순종하고 가면 누가 쫓아내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다. 남부지역 중부지역, 북부지역 큰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셨듯이 각 지파별로 가서 땅을 차지할 때도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 약속 못 믿으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불안해하고 못 살아요. 왜냐하면 막 세상 사람들이 능력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막 잘 사는 거 같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가 같이 부딪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위기 들고 긴장이 되고 이럴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이미 내가 그들을 쫓아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갈 자리, 살아갈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일들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이 두려우면 이미 기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틈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있죠. 발을 내디딜 틈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되고 살아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겁을 집어먹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쫓아내 주겠다.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우리같이 개척교회도 있지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또 타 종교도 얼마나 많아요. 주위에 보면 여기서 과연 우리가 이 개척을 해서 이걸 막 살아남을 수 있을까? 1년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 2년 살아남을까? 요즘에는요 3년 안에 문 닫는 개척교회가 대부분이다 이러거든요. 3년 살면은 10년까지 간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우린 그냥 뭐 지나갔어요. 그냥 코로나도 지나고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다가 보면 어느 날 아직까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때 아유 그래 다른 교회들도 일단 철수하니까 우리도 철수하자 집으로 문 닫고 이랬으면은 오늘의 이 자리가 없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그때 철수한 교회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한 발짝씩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동쪽 기업을 먼저 분배합니다. 왜냐하면 동쪽에 있는 민족이 누구누구였죠? 그 족속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 보고 이거 목처지 좋으니까 그 이겼잖아. 옥하고 시온 그 왕을 이겨가지고 그 땅을 딱 차지하고 나니까 보니까 이 목축을 하는 지파가 딱 보니까 우리가 굳이 요단강 안 건너고 뭐 요단강 땅도 뭐 그 넘어가 보면 땅이 또 좁을지 넓을지도 모르는데 여기 우리가 있겠다 한 지파가 몇 지파였죠? 두 지파 반 맞습니다. 두 지파 반이었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그리고 므낫세 중에서는 반만 남겠다. 반은 나겠다. 왜 그 므낫세 지파가 분열이 된지 모르지만 므낫세 지파는 강 동쪽, 강 건너 서쪽 50% 50%씩 나눠서 뭐 지파 간에 갈등이 있었는지 싸웠는지 몰라도 자기들도 반 남겠다. 반은 나겠다. 이렇게 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세 지파가 아니고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가나안과 똑같은 이 효과를 가지도록 그 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약속이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자기들이 제일 앞쪽에 서서 선봉에 서서 나가겠다. 이것이 이 두 지파 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오늘 땅을 분배받고 동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나눌 때는 분쟁이 없어요. 왜냐 이미 자기들이 모세가 이미 나눠줬거든요. 그 나눠진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데 이 남자 어른들만 전쟁 치르러 넘어왔기 때문에 조용하게 복잡한 방법이 필요 없이 나누어졌습니다. 나중에 본토를 나눌 때는 제비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지파별로 인구가 달랐기 때문에 아주 길어요. 그래서 13장부터 거의 뭐 17장, 18장 계속 요단 동편 땅 나누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반드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설교를 들어야 이게 이해가 빠릅니다. 어쨌든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두 지파 반은 전쟁이 끝나기까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를 도와주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나눌 필요 없이 그냥 13장에서 어디 그 지역 이름만 쫙 말해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늘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본토를 그리워했어요. 왜냐면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항상 본토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다가 막 또 살펴보겠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무슨 기념비를 막 세우려고 해요. 우리도 이스라엘과 동일하다 이걸 증명하려고 막 제단을 막 이렇게 비슷한 걸 막 세우려고 그러다가 서로 또 오해가 생기기도 했지만 어쨌든 늘 본토가 그리웠던 거예요. 여러분 섬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육지를 그리워해요. 육지를 그리워하는데 또 육지 나와 살다 보면 항상 자기가 나온 또 그 섬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이 마음의 어려움은 뭐냐? 하나님이 진짜 약속의 땅은 저 본토인데 이거에 대한 이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두 지파 반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아주 특이한 지파가 한 족속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초반에 설명했던 레위 지파라는 이 지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기업을 나눠줬다 그러는데 자꾸 우리 번역으로 기업이다 이러니까 자꾸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대기업, 중소기업 뭐 아니면 뭐 소상공인 이런 기업으로 자꾸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업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할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나할라. 좀 이래 생각하면 쉽죠. 내 할래. 내 할래. 이 땅 내 할래. 나할라. 이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의미가 기업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 하나는 상속. 하나는 뭐라고요?
소유와 상속의 의미를 나할라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을 하다 보니까 기업이 되었다. 내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소유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유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하신다. 대를 이어서 그 족속이 만약에 제비뽑아 땅을 딱 차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 지파다. 그러면 우리 지파를 뽑고 그 안에서 또 족속별로 다 땅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 딱 여기서 기록된 땅은 언제까지 영원토록 자기 후손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란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상속이란 것은 물려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지극히 개인적인 것인데 이것을 다음 후대들에게 계속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시죠? 우리가 마트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어떤 물건을 제가 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건의 소유권이 마트 주인에서 누구에게로 옵니까? 나에게로 그 소유권이 넘어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신 땅은 이제 소유권이 그 지파에게로 넘어와서 계속 물려갑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됐죠? 계속 물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서 제가 법적으로 상속을 받았다. 그럼 제가 팔아먹지 않는 이상 계속 물려줄 수 있는 이 재산이 되듯이 이 이스라엘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땅을. 왜 그랬습니까? 땅이 없던 민족이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40년 광야도 돌고 이제 처음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잘 분배해줘가지고 영원토록 너희 기업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계속 흘러가는 그 상속의 의미가 여기 또 기업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이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기업이란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주신 소유, 하나님이 주신 상속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오늘 한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12지파에게 다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지파, 11지파는 다 주고 한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 자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아예 세상이 완전히 못하게 하고 제단,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한 지파를 아예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이라고 이게 구약에 이 이야기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돌아온 탐자의 비유 때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탐자가 어느 날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고 유대 민족의 문화는 아버지가 돌아가고 마지가 두 몫을 받고 그 다음에 차자가 받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마지가 두 몫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아버지의 전체적인 것을 다 컨트롤하는 것이 마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문화가 예전에 있었어요. 마지에게 다 주고 그랬지. 농사를 지을 때는 마지가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동생들 나눠주거나 이랬지. 요즘에 워낙 평등하다 그랬는데 평등이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평등이다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근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평등이라는 말을 자꾸 쓰잖아요. 다 평등하게 해야 된다. 공부도 평등하게 해야 되고 재산도 평등하게. 공산이란 말이 그거잖아요. 같이 생산하고 같이 소비한다. 근데 실제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자기들 공산당후에 나머지는 전부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지만 이상적이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러면 왜 예수 믿는데도 예수님 때 보면 예수님 믿는데도 종은 종대로 놔두고 주인은 주인대로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랬을까요? 공평하면 똑같이 주인이 되든지 똑같이 종이 돼야 되는데 신분의 차이를 그대로 두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평등하다 이러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남녀 평등이다.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권리에 있어서는 평등하면 되는데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이 그러면 굳이 남자가 창조해버리지 뭐 하려고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인간으로서는 동등하지만 기능으로서는 종류가 다르게 창조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 차별이나 남성 차별이 아니고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오해할 때 보면은 야 하나님 평등하게 해줘야 되는데 평등하게 안 합니다. 12지파가 땅을 뽑을 때도 막 제비를 뽑지만 평등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공평하게 그 지파별로 땅이 나눠지지만 이 평등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접근할 때 그 레위 지파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냥 나의 기업이네. 다른 사람은 전부 땅도 있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땅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제단이나 말씀을 가리키거나 뭐 이런 일만 해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소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선택하듯이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해요?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좀 많든 내가 좀 돈을 좀 못 벌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좀 덜 건강하든 그 너무 크게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 때 신명기 18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18장 1, 2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레위 지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뭘 먹고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백성들이 가져오는 화제물, 화목제물. 그러니까 번제는 완전 다 태워드리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그 화목제물은 그 제사장과 이웃들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제사를 드리러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가져오는 그런 음식과 곡식들을 하나님이 먹지 않잖아요. 레위 사람들 지파들에게 그걸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물을 깃고 장작을 준비하고 짐승에 또 각을 뜨고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그 각을 떠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하거든요. 가져오는 그 백성들이 각을 뜨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소면은 소를 바치려면 통째로 못 굽잖아요. 다 각을 떠가지고 내장은 버리고 태워버리고 그 전부 누가 했어요? 레위 지파와 이 제사장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 그 많은 인원 전체를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냐면요. 이 세상에 한 7, 80억 인구 중에서 뭐 지금 막 딱 틀으면 한 20억 인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이렇게 뭐 신구, 구교 다 합치면은 뭐 그 정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인류의 대표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지금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나 선교사는 거의 전담해서 교회 일을 보잖아요. 사실 목사님이나 선교사들 보고 월급 얼마 받습니까? 이런 묻는